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또 요한복음을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가라는 질문들을 했고,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부르셨다고 저희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누구를 불러야 하고 또 왜 불러야 하는지를 아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30살이 되었을 때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셔서 그 밤과 낮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또 그것을 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시고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그 제자들에서 저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모든 사역을 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팀을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질문은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 숫자를 결정하실 때 내가 12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그 12명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충분한 그런 숫자인가? 그리고 그 12명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얼마나 많이 고민하셨을까? 그 수백만의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그것이 여기 계신 성도님이나 저와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팀을 만들어야 한다면 아마 가장 많은 숫자를 부르려고 하지 않았을까? 12명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하신 12명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민을 하셨을까? 프레셔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을 골라서 제자로 불러야 합니까를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잠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그런 정의에 대해서 약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통 기도하면 저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절실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런 기도는 저희가 구하는 것 그거 이상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우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애건이라고 그러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닙니다. 간절하고 절실한 시간이 아닙니다. 보통 진정한 기도는 그 절실한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몇 명을 구하면 좋습니까? 12명이다. 누구를 구하면 좋습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딱 그런 모습이었다면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고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계획하고 있고 제가 바라는 것이 이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듣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다, 아니면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이거다 저거다 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힘들 수 있지만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저희가 공부한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처음 제자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안드레, 그리고 2명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것은 요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을 먼저 만나서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는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자기 형 베드로를 부르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후에 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고 그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빌립은 자기와 함께 있던 그런 나다나엘을 또 부르죠.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고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그 팀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베드로와 안드레를 다시 한번 보시고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를 부르고 그 옆에 있는 안드레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열심히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을 보고 그들을 불러가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야고보와 또 요한도 함께 부르시는 모습들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 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1장에도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조금 더 지나가다가 누구요? 세리로 일을 하던 그런 마태를 부르시죠. 그래서 마태에게도 같이 가서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2장에도 누가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질문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했고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오늘의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부르셨는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며 부르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은 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부르셨습니다.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빌립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어부인데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 가면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고 또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한번 따라볼까요?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나를 따르련?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면서 내가 누군지 아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부르신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 나눴죠? 어떻게 불렀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그랬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은 다른 제자를 부를 때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전도자의 모습인 거예요.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따르라고 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럽니다. 한번 따라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다 그래요. 교회 가십니까? 네.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어렵지 않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시간을 걸려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우리 부모님과 가족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할 텐데요. 제 아내에게 한번,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따르라 했을 때 마태복음 4장 20절에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그물을 버렸고 그냥 예수를 따랐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물이 그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모습이었고 매일매일 만져야 했던 것인데 그것을 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모습, 4장 22절에 보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먹고 사는 자기 모든 삶의 기분이었던 배나 아버지까지 놓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물론 예수님이 제자를 따랐을 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진정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들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따랐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자기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다라는 그것은 몰랐지만 그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깨닫고 구세주가 필요한 것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가 썼던 그런 우리가 배웠던 그 글에 나오는 그 메시아를,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내 입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을 와서 보라는 얘기가 잘 나오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알지 못하면, 내가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내가 진정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 소리가 나오겠는가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오는데 내가 혼자 교회 가는 것이 이상하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데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가는 것에 막 마음이 쓰라리고 아프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라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교회에 가는데 내가 가면 됐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천국을 믿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보화를 믿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옆에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시작하는 처음,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그대로 그냥 모범을 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가 젊은 게 아니고 어린 사람이 아닌데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려는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 겨울을 보면서 참 추웠습니다. 그렇죠? 상 남들이 추웠다가 더웠다 이러는데 한 가지 저희 금년에 많이 없었던 것이 눈이잖아요. 상당히 추웠는데도 감사하게도 막 비가 내릴 때는 비가 내리지 눈이 안 변해서 날씨가 따뜻해서 근데 눈이 많이 오면 이제 저희가 집안에 있어야 되고 눈 치워야 되고 허리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많아요. 그런데 눈이 올 때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모든 게 하얘요. 하얗게 덮인 곳에 처음에 그 밟는 느낌, 뻐도독 하얀 곳에 내가 밟는 그 느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들이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눈이 오면 가고 싶은데 제가 아이들이랑 같이 하면서 눈을 밟으면서 야 아빠 가는 대로 그대로 쫓아와. 한번 쫓아가 보셨어요? 누구의 발걸음을?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떤 사람은 한 발 걷는 것이 너무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갔다가 그것을 그대로 자리 있는 대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왜 부르셨을까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이 조금씩 현명해지고 조금씩 영적으로 좀 알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놓고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옆에서 가족이 잘하고 있다. 그래 가라.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제가 제정신인가? 지금 제가 할 일이 있는데 가서 빨리 고기를 잡아야 생선을 잡아야 되는데 이 고기를 놓고 그냥 나가고 지금 제정신인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너를 부인할 수 있는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를 수 있는 첫 번째 저에게 질문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따르고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그냥 맨손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보통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내가 겪어야 하는 나의 삶의 힘든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힘들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런 모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십자가라고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거냐면 내 주위에 내가 같이 가야 할, 내가 신경 써야 할,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십자가인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든 친구든 친지든. 어떤 분은 십자가가 아주 요만할 겁니다. 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딱 그거만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십자가가 조금 더 커요. 내 주위에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내 교회에 있는 사람들 봐도 그렇고 조금 더 큽니다. 각 개인마다 다른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내 십자가가 이렇게 큰데 왜 당신의 십자가는 이렇게 작은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뭔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영혼들이 보이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많은 분들은 장님처럼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장님처럼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 나는 장님입니다. 진정으로 그러세요? 보이십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보이십니까? 옆에 가족을 하고 진짜 절실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그런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안 보이시는 분은 십자가가 아주 작은 것뿐이에요. 그 십자가가 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된다면 감당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가? 예수님께서는 명령으로 제자를 부르셨죠?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른 사람은 가장 우리가 봐도 평범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보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특별히 다른 게 없이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제가 그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언제 본 사람 같대요. 본 사람 같다고. 그만큼 평범한 거잖아요. 평범함은 많이 보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12절에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 제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3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10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로 칭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사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고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내가 가르쳐서 너로 하여금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사도로 그들을, 누굽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라고 이름 지으신 시몬, 동생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둘이니까, 그리고 셀롯이라는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어부들이에요. 그 당시에 많이 있었던 어부들, 자기들이 그냥 물속에, 바다에 가서 그냥 고기만 잡으면 되겠다고 그걸로 생계로 살았던 그런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이죠. 도마와 빌립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던,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일지 모르지만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마태였어요. 여기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치당원으로 열심히 뭔가 정치 때문에 떠들어간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 대부분 어부였을 것이다. 우리가 봐도 그 당시에 가장 평범했던, 왜 어부였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제자들을 보면서 특별하다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은 아주 평범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불렀습니까? 자기의 아내를 2번이나 두려워서 동생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가 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진짜 머스터씨 같이 작은 믿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왕이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본인들의 자기가 얼마나 작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도 나는 입이 더디다고 말을 해요.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평범한지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게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그것에 순종하는 순간 그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비범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비범하게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요만큼 내가 변할 수 있는 그만큼만 변합니다. 더 이상은 건들지 마라, 여기는 안 된다라는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키고 낳았다고 할 수 없죠. 제 와이프가 낳았으니까. 그렇게 했던 우리 애들도 내가 아무리 아버지지만 요거는 건들지 마라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것이 죄성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천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랬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 저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그 많은 축복을 받은 후에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시작은 저는 작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목이 곧은 자가 되어서, 사울도 그랬고 하다못해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면서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명령하셨고 그 순종을 받았던 예수님이 가장 평범한 자를, 저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면 오늘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 번째는요, 언제 그럼 예수님이 부르셨을까? 언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이 답입니다. 시간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시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언제든지 나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부르실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제자들을 예수님 부르셨을 때 특별한 날 잡자, 이 날 특별하게 행사하자가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은 돌아가면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봐도요, 1장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은 아는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밤새도록 베드로와 친구들이 고기를 잡으려 했는데 밤새도록 못 잡고 지쳐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죠. 밤새도록 못 잡고 그물 씻고 있었어요. 지치고 짜증나고 이런 모습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시몬의 배라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와서 청하셔서 그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가르쳤을 때 초점이 그 사람들보다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결국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베드로는 경험을 합니다. 자기의 삶에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부르셨고 여기 계신 성도님도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나오는 많은 분들이요, 저는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참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일을 했습니다. 체크! 하나님도 나한테 화내지 않고 우리 가족도 나에게 뭐라고 안 그러고 난 체크!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게 체크!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못 오시면 뭐라 그래요? 어떡하죠? 제가 교회에 못 갔었는데요. 제가 교회에 못 간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축복을 못 받는 나의 모든 것, 내가 잃은 거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안타까워하는 거지 미안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잘 아는 회계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교회에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재정도 맡았고, 그런데 저하고 좀 가까워졌는지 한 20, 30년 동안 같이 서로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수님, 목사님, 네, 목사님은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니, 이분이 교회를 그렇게 다니는데 그럼 믿죠? 왜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만큼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친해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어떡하냐? 그럼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런데 더 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뿐 아니라 제가 수천의 사람들, 그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는 몇 군데를 다녔는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가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분들은 삶을 보면 결코 영생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분은 회계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계사에서 왔을 때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해달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장로, 목사 뭐 상관이 없는데 막상 자기 앞에 와서는 뭔가 꾸며서 뭔가 좀 해달라고, 이것을 다 본 겁니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얼마나 추악한 거를 그분이 본 거예요. 돈 앞에 섰을 때, 물질 앞에 섰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워질 수 있는가 그분이 다 보니까 자기는 신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영생이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이 삶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낚잉하는,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절실하게 뭔가 이루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가족들도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자식도, 자기 남편이나 아내도 본인이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하는, 난 못 믿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절실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나를 따르겠느냐. 그런 마음이, 그런 음성이 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의 모습인지를 자꾸 구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이나 저나 완전치 않기 때문에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것이 회개인 줄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는 오늘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순간순간 예수님이 함께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두들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오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